10월 18일 월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입니다.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입니다. 샬롬, 벌써 다시 월요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월요일이지만 그 월요일이 똑같은 월요일이 아닌 것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은 특별한 월요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신대원 입학을 위해서 에스겔이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외우고 공부했다면 신학교에서는 그 구성과 배경, 신학적인 그런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쭉 읽고 넘어갔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로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니까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고 또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생각하게 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처음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뜻하는데요. 그 두 자매,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음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그 나라가 무슨 음란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나라와 연애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를 흠모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정령 망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악과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담이 무엇을 해도 괜찮은 그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돌이키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말씀하셨고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혹은 할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이 파괴하게 됩니다. 다윗의 위엄, 솔로몬의 영광의 때를 생각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런 말씀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높은 기업, 그들이 다윗의 때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너무 높아서 꿈도 꿀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고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적들에게 치욕과 조롱거리가 된 곳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능력, 어떠한 힘과 물질이 있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조차도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럼까지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오징어 게임 우리가 다 봤으니까 알 텐데 똑똑하고 잘 나가던 어떤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우라는 인물이 서울대에 나오고 그 동네에서 가장 자랑거리였지만 한순간에 무너져서 결국 살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때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 주식을 샀었으면, 저 땅을 샀었으면, 저 아파트를 그때 전세 계약이 아니라 조금만 무리해서 샀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는 생각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완전할 것이다, 이렇게만 가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들, 그 예루살렘과 같이 누구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21세기가 되니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또 하찮게 여겼던 것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집니까?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게 지혜서의 말씀이고 우리의 참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삼은 제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화려하던 예루살렘이 이제 버린 성읍이 되었습니다. 쓸모없어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버려졌다라는 것이죠. 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음이라는 것은 발행하는 사람 혹은 회사에서 미래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 그것을 어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행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문제가 생기고 부도가 나면요,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화려하고 가치 있던 예루살렘이라는 곳, 남유다라는 곳, 그곳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뭐라고 말합니까? 버려진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버려진 성읍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버려진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버려진 성읍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성읍들에게, 심지어 이런 땅은 누가 가지고 있나라고 조롱하는, 쓰레기 취급하는 그러한 성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보게 됩니다. 버려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쳐다보시고 말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세상은요, 높아 있을 때만 말을 겁니다. 친해지려고 합니다. 인간이 아주 간사한 것이 누구랑 관계를 가질 때에, 맺을 때에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혹은 굳이 나랑 친해질 필요가 없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그 관계를 잘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성격과 상관없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세상은요, 버려진 존재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너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 모양이지 라고 훈계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은 버려진 성읍에게, 버려진 인생들에게, 버려진 상황들에게 쳐다보시고 말을 거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희망이고 회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니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쭉 8절부터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8절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4절, 우리 여러분들과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버려진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을 거셨다 라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버려진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주변에 없었던, 숨어 다녔던 실패하고 버려진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버려진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길 바라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쳐다보시고 그러한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회복입니다. 또한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주 없이 무너지지 않는 성, 초롱성, 난공불락의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버려지지 않을 것 같고 나의 인생, 내가 가진 것들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다 무너질 존재들이고 버려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꽉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또한 버려진 인생들에게 버려진 성읍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근히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버려진 인생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 남유다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